지키기. 본문의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런 말씀을 갖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지난주에 벗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가는 대화 가운데 아우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형님, 어떤 삶을 지금 추구하십니까? 어떤 삶을 지금도 추구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제 대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나는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품 있게 나이 들고 싶다. 품 있게 나이를 먹고 싶다. 나이에 걸맞는 영성과 품성을 갖고 싶다. 이런 이유의 두 가지의 소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품 있게 나이 드는 삶을 위해서 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나눠보지 하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어떤 경우든지 제가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또는 질투 때문에 내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다 쏟고 돌아가면서 집에서 후회하는 이런 부끄러움을 남길 삶이 없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 발람의 불의의 싹들, 바꿔 말하면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언급된 우리가 경계할 세 태도들, 동생을 살해했던 가인, 뇌물 받고 죄 백성을 저주할 때 동참했던 바로 발람,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여 백성을 위기에 빠뜨린 이런 고라들, 다시 말하면 가인의 길과 고라의 반역과 발람의 불의한 행동과 어그러진 길들, 이런 삶을 일상에서 제가 하지 않아야 제 삶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놓고 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삶을 얻지 않기 위해서,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라틴 말로 코르 젠틸레. 코르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장. 젠틸레가 뭐죠, 여러분들? 신사다운 부드러움들.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 정말 분노할 때에도 음성을 높이지 않고, 정말 격한 감정이 밀려와도 잔인한 물처럼 사람을 대화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온유한 심령들, 이걸 놓고 늘 기도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품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멋있습니다. 이런 적은 고개 숙여 절들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육체의 통제가 안 되어서 몸도 망가지지만은 정신까지 노화가 되어서 괴팍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말이 거칩니다. 이래서 늙어서 나이가 가면서 성숙이 아니라 노화가 돼버리는 이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제목을 공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코르젠틀레, 온유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마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으니까 내 것만 같아요. 이런데 내 뜻대로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딸에게 가끔 제가 저를 바라봅니다. 마음은 내 것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왜 부끄러움을 남기는 삶을 늘 거부하고 살고자 하는데 왜 돌아가면 마음속에 후회만 남을까?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런 표현밖에 못했을까? 왜 그 행동을 조금 절제해서 좀 더 정돈된 모습으로 대화를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르젠트레,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지만은 내 뜻과 다르면 순간 마음이 상한 거예요. 표정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제가 거울 보고 알거든요. 그리 조심하지만은 내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밤마다 느끼는 생각이 그래요. 이게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가 없을까? 이런 아픔이 종종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라는 거예요. 결심이 결과가 안 되는,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끔 저는 사무엘하 13장 15절 이하에
암논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 물론 내용은 좀 비극적인 내용이지만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 있어요. 암논, 즉 장남입니다. 이 사람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연모한 거예요. 너무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에게 정치 차원에서 그때는 근친혼이 가능했으니까 허락을 받으면 아름답고 품있게 배우자 삼을 수 있는데 이 암논이 좋아하는 감정이 앞다 보니까 이른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섭에 걸린 거예요. 이러니까 친구가 요나답이 와서 너 왜 그렇게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파하냐 물어보니까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말을 연모하는데 그 아이를 내 아내 삼을 방법이 없어 하고 있으니까 나쁜 친구 요나답이 장기를 쓴 거예요. 강제로 취하라고. 어떻게? 과자를 먹고 싶다고 네가 누워서 병중에 호소하면 아마 다윗이 부탁하면 오빠가 병도 누워 있으니까 과자 먹고 싶대. 너 여동생이 가서 과자 구워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각본을 짠 거예요. 다음날 암논이 누워서 병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과자 먹고 싶은데 동생 다말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보낼 것이 아니겠어요?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가서 과자를 만드니까 그때 본심을 드러냅니다. 나하고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다말은 명성한 여자였어요. 이러지 말고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고 정시로 우리 아버지께 청혼을 부탁해라. 나도 동의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설득을 합니다. 이런데 성경 말해요. 저가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그를 강제로 취하니. 목사님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런데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암논이 그 후에 다말을 심히 싫어하니 그 싫어하니 그 전에 그를 좋아했던 마음보다 더 크더라. 여러분 그리 좋아서 병나던 사람이 취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됩니까 여러분들? 미워할 정도가 좋아한 감정을 넘어섰대요. 그래서 그를 추방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에는 이 암논이 참 미웠답니다. 책임도 못 지는 사랑, 그리고 힘으로 얘를 굴복시키는 그의 어떤 완악함들, 이게 미웠는데 지금은 설사 그를 급하게 정죄 못한 이유는 우리가 과연 암논보다 낫겠냐는 거예요. 좋아했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 애를 추방시켰던 바로 그 암논의 피력을 우리는 그 마음을 못 지키고 오히려 더 미워했던 그 암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어렵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이 땅을 살면서 지킬 게 많다는 거예요. 건강 지켜야지요. 약속 지켜야지요. 여러분들 재산 지켜야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지켜야지요. 이런데 이렇게 지킬 만한 게 많지만 이 가운데 유독 으뜸된 것이 뭐죠?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출발이 바로 마음을 지킬 수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마음은 내 것인데 단속이 안 돼요. 분명 마음은 내 속에 있는데 내 뜻으로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리 좋아하던 친구가 한순간에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했던 친구가 한순간에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했던 스승이 한순간에 마음속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음에 이렇게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 마음이 그리 좋았던 암놈처럼 다말이 좋아서 몸을 취할 만큼 그 열했던 마음이 취한 이후에 그의 미움이 좋아할 때 감정이 더 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단속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너를 때 마음은 바다같이 둥글어요. 한 번씩 그냥 발을도 안 들어갈 만큼 예민합니다. 그러면 뭘 느끼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일이 어려운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 바라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켜야 합니다. 그 까닭은 생의 모든 근원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과 모든 삶이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음을 지키기,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세 가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 그러면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 원칙을 돌아보면 근본을 가볼 때는 세 가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지키려면 따라하세요. 마음도 울타리가 필요하다. 울타리를 건축할 필요가 있답니다. 우리 마음에 울타리를 건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울타리에 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쁜 것이 내 안에 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목자가 울타리 치는 이유는 양을 노력하는 늑대와 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려고 울타리 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울타리는 나쁜 것이 내 속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울타리의 첫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자칫 홀로 나가지 않게 막고 문을 막는 겁니다. 이러니까 밖에서 오는 것은 차단, 그리고 안에서 위험한 것이 나을까 봐 금지, 즉 차단과 금지가 울타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옛 어른들이 잠을 잘 때 문 닫혔겠니?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도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고요. 또는 몸이 약한 우리 어른께서 또 기억이 안 좋으신 분께서 자녀 몰래 또 밖을 나가서 어렵다 할까 봐 우리는 문을 단속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울타리입니다. 이런데 마음도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곁에 내 마음에는 성령 열매를, 내가 지켜서 모든 결심을 노력하기 위해서 근근히 배워하는 이런 묵위와 이런 감정도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가서는 솔로몬의 젊을 때 시예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슐라미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포도를 호는 작은 여우를 잡자. 포도의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의 꽃이 피을 때는 포도열매가 맺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도를 좋아하는 여우가 이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배회하다가 목자가 없으면, 농장의 주인이 없으면 여우는 발로 울타리의 아래를 갉아내고요. 결국 어깨 치고 준단 말이죠. 포도를 호는 작은 여우. 이런 포도를 호는 작은 여우가 헐고 들어오고 나면 1년 포도농사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상품성도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포도를 지키자. 이러려면 포도를 헐기 위해서 매일 배회하는 이런 작은 여우를 잡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왔던 감정들이 있어요. 나는 겸손해야 돼. 나는 용서 마음을 갖고 살 거야. 나는 부모님께 효심을 다할 거야.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른 도리가 될 거야. 나는 남편을 존중하고 나는 아내를 아낄 거야. 이런 사람 감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다른 감정이 있는 거죠. 용서 대신 정죄, 존경 대신 무례함, 그리고 사랑 대신 미움들, 이런 감정이 여우가 돼서 슬슬 배워하다가 우리가 잠시 빈틈 보이면 이거 부시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권교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능력으로 채웠던 마음이 이제는 미움과 치고로 마음이 다 채워지고 나면 어제까지 천국식의 춤을 췄던 내가 지금은 배움지고 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거를 하려면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 울타리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기도로 탐을 쌓아서 이런 많은 것에 감히 나를 엿보지 못하게, 감히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내 마음을 간수하고 보완시키는 이 견고한 울타리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조석변개, 아침과 저녁에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들어봅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두 분은 시대상으로 아주 먼 격차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답니다. 요셉은 어떤지 압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39장을 볼 때는 애굽 땅의 미인이었던 보디발이 그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형과 아비에게, 특히 형한테 팔려서 이방 땅 노예 시간을 끌려와서 애굽 땅의 권력자의 집에 팔려간 노예란 말이에요. 17살입니다. 어쩌면 히브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애굽 말이 서툴 거예요. 통사, 즉 통역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외로운 노예가
내 집 들어왔는데 일을 참 잘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셉의 특성은 성실이었어요. 이러니까 보디발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가장 총을 삼았다는 거예요. 총을 삼았는데, 소리를 다 맡겼는데, 이걸 지켜봤던 보디발의 아내가 내 남편에게 없는 아름다움이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짓을 통해서 동침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자의 아내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내게 육주의 쾌락을 요구할 때 모른 채 응해주고 나면 다음에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이걸 거부할 때 당할 오해라든가 그 반격을 모르지 않을 텐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울타리 쳤다는 거예요. 울타리를요. 다시 말하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술집 가서 하나님 아버지요, 술 먹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어디 안 가면 되는 것입니까? 술집을 안 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장소에 가서 죄에 안 지키는 기도하는지, 이건 정말 어리석은 기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요셉은 뭘 쳤습니까? 마음에 울타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꿈을 주었던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뭘 쳤냐면 전과 울타리 쳐서 여기에 음욕이라든가 방탕이 오지 못하게 문을 결코 닫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니엘 바라보세요. 그는 끌려간 포로 3세입니다. 이방 땅에서 권력자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워낙 영특하고 정기전하니까 바벨론 국왕이 그를 옆에 두고 측근을 두고 그를 애용하고 그를 이뻐하니까 본토에 있었던 그 총리를 비롯한 다른 고관대적들이 그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정축제 정치로 몰기 위해서 뒷조사합니다. 해보니까 뭡니까? 그 오랜 동안의 권자 아래서 권력을 지켜왔던 이 다니엘에게 어떤 물질적 흠과 도덕적 결함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마땅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 모두가 당연히 여겼던 이런 권력적 범죄 또는 탈세 같은 이런 도덕적 물질적 범죄가 그들이 털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기소가 안 되니까 결국 기도를 그냥 벌 만들어서 요새 밖에 벌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다니엘 밖에법을 여러분들, 그렇죠? 기도를 잘하는 다니엘에게 기도 못하게 한 것을 많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달 동안에. 이것이 다니엘 박해법입니다. 그런데 그건 알고도 기도해서 물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자지목 한번 해보세요. 40년 이상을 권력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데 그에게서 국세청 감사원이 조사했지만은 그에게 어떤 뇌물도 어떤 탈세도 발견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울타리를 친 거예요. 탐욕이 내 마음을 넘어올까 봐. 그리고 어떤 도덕적 결함이 내 삶을 넘어올까 봐 이걸 쳐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런 아름다움 때문에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담고 싶은 인물로 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가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요셉도 8년 아픔 때문에 형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양식 구하려고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요셉 아래 와서 양식을 구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형들 요셉이 우리가 팔아버린 동생을 알게 된 거예요. 총리가. 그래 와서 뭐라 합니까? 자기를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복수할까 봐 미리 엎드려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 종될 테니까 우리 죽이지 말라고. 왜 요셉도 여러분들 날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었다고 아비아ber에게 거짓 보고했던 그 형이 안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복수의 감정이 넘어서 자기가 야곱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을 해야 할 마음이 들까 봐 울타리를 딱 칩니다. 그래서 형에 대한 미움과 복수가 담 넘어서 내 마음을 지배할까 봐 높이 쌓아서 형들의 부탁할 때 말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당신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미리 보낸 거라고 모든 것을 아버지 선의로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나를 파괴하려고 악한 마귀는 우리의 몸 밖에 수많은 감정을 다 뿌려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빈틈 보이면 자칫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이것이 다물러 벌써 우리 집을 점령합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 없는 그 집을
지하방 살던 그 가족이 점령해서 내 집으로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잠을 깨서 물어보세요. 지금 내 삶 문 밖에 어떤 감정, 어떤 생각들이 담 넘어서 나를 파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남을 미워하는 감정인지, 이것이 복수의 감정인지, 오만인지, 내가 애써 지켜왔던 선한 옥토의 감정들, 이거를 파괴하려고 문 밖에서 배워하고 함께 엿보고 있는 이런 작은 여우가 내 울타리 헐고 들어오기 전까지 우린 견고히 단속할 것이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울타리를 수없이 묶고 수색하는 이런 중심이 돼야 내가 보존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큰 왕이었어요. 그죠? 다윗은 견고하게 울타리를 치워내게 한 번 울타리가 무너져요.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에요. 전쟁 나갈 때 늦게까지 성에서 잠을 잤네요. 젊을 때 다윗 같으면 전쟁을 나간 군사를 위해서 밤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데 나의 옷을 먹으니까 영적 이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날 위해 싸우는 군사의 고통과 고마움도 모르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오후에 잠을 깨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궁전 꼭대기에서 밖을 바라보다 바세바의 모습 바라보고 그를 데려와서 여러분들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좋았던 다윗도 한 번 울타리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 딜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징계했습니다. 잉태했던 바세바의 아이가 사망을 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내 왕권에 고통을 주었던 이걸 다 겪은 다윗은 그 다음부터 울타리를 매일매일 보수합니다. 여러분들 울타리 잘 쌓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내 시로주와 나를 흩뜨지 못하도록. 이런 제가 과거에 언급에 잘못 따르겠습니까? 악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마라. 내가 성령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답니다. 왜 악과 악인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줍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울타리를 쳤으니까 굳이 하나님께 범죄할 장소, 범죄할 사람, 범죄할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왜 비판 전의 성도를 만나서 그 말 듣고 또 상처를 받습니까? 왜 나도 어렵고 마음이 아픈데 왜 게으른 성도를 만나서 여러분들 왜 누구도 상처를 받습니까? 왜 그들이 내 감정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울타리를 지키려면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는 거, 이것도 괴로운 일인 거예요. 장소도 여러분들 골라가야 됩니다. 속상하다가 여러분들 교회 멀리하고, 우리 성도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 경들은 술집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간 이유가 뭐죠? 네, 돈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권고할 때는 사람을 갈라서 만나는 거고요. 갈 장소, 여러분들 선별할 것이고요. 상황도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논쟁 버리고. 뜻다른 사람 만나서 여러분들 괜히 말하다가 싸울 필요 없잖아요. 왜 매를 벌고 고통을 법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려면 제일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잘 삼켜야 한다. 잘 삼키세요. 음식을 먹다가 잘못 삼키면 기도가 막힙니다. 막힌 기도가 여러분들 약 6번 지나면 뇌 혈관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코마에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막히는 것은 안 돼요. 음식을 잘 삼켜야 내가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남한테 비판도 받아요. 모함도 당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에게 폭언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삼키지 못하고 자꾸 목이 걸리면 그 같은 가지고 내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삼켜야 합니다. 감정을 잘 삼키지 못해서 내가 목에 걸려 이것이 계속 생책이 나면 생으로 올라오면 나만 고통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보세요. 잘 삼키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열에 9은 나하고 뜻이 달라요. 10명을 만나보실래요? 나하고 길이 달라요. 그런 자하고 대화할 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괜히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 약간의 실상을 확대해서 나를 마치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마음 됩니까? 이거 소화가 안 되거든요. 마음에 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감정을 잘 삼켜서 넘기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툼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탁입니다. 잘 삼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심의 저주를 잘 삼켜 사는 말이 뭐죠?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네 입만 아프지. 가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옳게 살아와도 남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실력이 많은 여러분이 남한테 오해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많고 열심히 사는 나를 누가 자꾸 모함을 한다. 그러면 분개할 것이 아니라 이걸 삼켜버리세요. 어떻게? 실력 좋은 나니까 그나마 시기 받는 거지. 아무나 시기 받냐. 실력 많은 나를 볼 때 실력 너가 할 공격이 그렇게 뒤에서 모함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가 불쌍하잖아 하고 이걸 삼켜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데 교만하다가 누가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교만인가? 말도 못하네 또 교만하다 그럴까 봐. 이럴 때 앞을 타는 말이 뭐죠? 야, 교만도 아무나 하냐. 너같이 삶의 질이 낮고 무지한 자는 교만하다는 말도 못 듣지. 맨날 궁시하던 말만 듣잖아. 그치? 하지만 네 말대로 난 교만치 않아. 그러나 이렇게 봤다고 치면 그는 아버지가 세우신 내 뿌리야. 이렇게 삼켜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삼키지 못하고 자꾸 가슴에 담아두고 목에 담아두면 이게 바로 가시가 되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속상할 때 무슨 말을 못해요? 부부가 살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첫째는 내가 당신 만나 이렇게 됐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굴 만나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걸 듣는 부부의 한쪽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게 못 견디는 겁니다. 예쁘게 살려고 곱게 살려고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 인생 망쳐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내 인생 망치도록 난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자기 무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런 말 쉽게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 당신에게 실망했어. 그럼 왜 만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망이라는 말을 쉽게 쓰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그보다 엄청난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실망 때문에 나오는 거지. 대충 부부가 같은 수준에 살고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실망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당신이 만나서 내가 내 인생 망가졌어. 또는 내가 당신 때문에 실망했어.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못 견디는 겁니다, 한쪽은. 그런데 부탁입니다. 이런 말 나올 때 올라오잖아요. 이러면 하고 싶어서 화가 나니까 이럴 때 꾹 삼켜버리세요. 과거에 제가 설계했습니다. 나쁜 말이 내 혀끝에 올라올 때 이거를 삼키는 것보다 말에는 음료수가 없다고. 이 땅 측의 말에는 음료수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나쁜 감정, 나쁜 마음이 올라와서 입에서 뭔가 뱉고 싶은데 이걸 삼킬 때 그 삼킬 바로 그 침 한 방울이 이 땅에서 제가 말에는 음료라는 줄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로 생수입니다. 성경 바라보면 노아를 바라보실래요? 노아는 참 큰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600년 살면서 한 번도 안 봤던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한 번도 안 봤던 홍수를 위해서 방주 준비할 때 경외함으로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성전 짓듯 여러분들 배를 줬다는 거예요, 방주를. 그래서 홍수 이겼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포도농사 했고 이걸 먹고 취한 것을 누가 봤어요? 아들 함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비방했네요. 이걸 잠긴 노아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뭐 합니까? 노아가 자기 아들 함을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의 심판에서 네가 여호와를 경배했던 나 때문에 네가 방주에서 구원받았는데 네가 아버지의 작은 허물 놓고 비방하느냐. 순간 화가 난 노아가 어쨌습니까? 너는 종이 될 거라 저주에 있었습니까? 순간 노아가 분노를 삼키지 못한 거예요. 그 억울함을 삼키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난 그 다음에 궁금해요. 정말 자식이 미워서 조졌겠지만 이제 종을 살아가는 아들 바라볼 때 노아가 많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한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야기 안 할 때까 부모는 늘 자식 앞에 죄인인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은 내가 건강 못 줬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부모거든요. 자식이 뭔가 어디 가서 지척을 먹고 실수만 해서 넘어지면 아이고
애비 닮아서 제가 참 못난 것만 배웠구나 하고 이리 마음이 있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뭘 주지 못해도 괴롭고 줘도 들어서 아깝지 못해서 아픈 거고 여러분들. 더 나가서 여러분들 자식 바라볼 때 늘 부모는 마음이 애리고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노아가 자식을 줘줘가 편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을 낳으라고 이런 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들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울타리가 무너지면 이런 감정 올라올 때 잘 삼키는 말입니다. 잘 삼켜서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이걸 삼켜서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노아가 분노 못 삼켜서 자식을 저주했잖아요. 이런 가정의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인 바라보세요. 예배 잘 드리고 동생을 죽였네요. 노아는 홍수를 잘 이기고도 분노 못 이겼단 말이에요. 예배한다면 동생 제사가 일납이 되니까 이게 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편한테 흥강한 거예요. 편해. 이러니까 동생이 없으면 아버지가 내 제사 안 받겠어? 이러고 여러분들 동생을 죽였어요. 지금 내 제사가 일납이 안 됐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서 문제점을 듣고 다음에 잘 들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배 평소에 한 번 들을 거 아니니까. 그런데 분노와 시기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 거예요. 그 동생을 살해하고 나서 아버지가 묻지 않습니까? 네 아우 아버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하고 딸이잖아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 가인은 시기를 못 참은 거예요. 이거는 못 삼켰어요. 노아는 분노를 못 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가정의 불화, 교회의 불화들, 직장의 불화가 왜 오는 겁니까? 그 누가 유난히 못 삼켜서 이걸 다 발산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얻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부 모임이 있었어요. 5년 만에 만났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 덕계 있는 목사님, 또 신 목사님, 또 한 목사님, 저 네 가정 부부가 만나서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그 집이 맛집인데 참 맛있더라. 한번 가자 여러분들. 자, 그런데 대화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국 목사니까 맨 끝에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하기가. 그런데 저도 물론 목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못했지만 부끄러운 목사지만은 그분들도 역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나고 교회가 어려움당할 때 그 중심에서 인물이 하나 또 있다는데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분이래요. 이간질, 비방.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쏟다 보니까 삼키지 못하는. 물론 단임 목회자가 왜 잘못이 없겠어요. 교회 중지자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지 이 성도 이제 6개월밖에 안 되는 성도가 와서 그렇게 어려서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답니다. 여러분 누구 탓할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양자 잘못이니까. 다만 그걸 좀 삼켜줬으면 선한 감정을 삼켜주고 좀 참아주었으면 좀 삼켜서 이것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걸 참지 못하고 다 발표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화날 때 말 아끼라고. 목사도 화날 때 성도한테 말 아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도 속상할 때 목사한테 말 아끼는 것이고요. 부도 남편도 속상할 때 말 아끼는 거예요. 이걸 삼키지 못하고 쏘는 한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말투한 상처는 칼보다 깊어서 평생 간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과거 언급했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독은 살기 아니고 사람 마음이라고. 이거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극을 많이 보죠. 사극 보면 왕들이 후궁들이 투기할 때 뭘 내렸습니까? 사약을 내렸대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다. 사약에 담긴 비밀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약은 지금도 그 비법을 만드는 재료법을 모른대요. 지금 사약을 만드는 방법은 왕의 비밀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약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때는 사약을 받을 때 바로 마시고 바로 마당에 죽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약은 방에서 받아요. 방에서 받고 불을 뗍니다. 그래서 몸을 떻게 해서 사약을 받고 바로 방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약을 먹고는 바로 안 죽어서 반 정도가 죽지 않는답니다. 반 정도 들어가서 근무도사가 목을 이렇게 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두 번째인데 제가 말한 건 세 번째입니다. 사약 그러니까 앞에 사자가 무슨 사자 같아요? 아니에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은사할 때 선물 사자예요. 우리 사약 그러면 죽는 약이니까
죽을 사자가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왕이 내리는 선물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마지막까지 왕 앞이 날 죽이려 했던 왕 앞에도 사역을 볼 때 왕이 준 선물을 약으로 받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강요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역에는 어떤 정신이냐면 한자가 줄사자, 선물사자니까 우리가 보통 은사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혜 줬단 말인데. 그러니까 왕이 날 죽이려고 사역을 내렸어요. 이걸 받는 죄인은 왕을 욕할 수 있고 하지만 이걸 삼켜버리고 왕이요 마지막 길 편히 가라고 약을 선물로 줬으니까 만약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툴 때 한쪽이 삼켜야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삼키보다 계속 쏟아부으면 말과 말이 충돌해서 갈등이 오는 것이고 갈등에 죽으면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세요. 이러려면 속상 감정 삼키시기를 잘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홍수를 이겼던 노아가 분노를 못 삭혀 자식을 저주했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예배자였던 가인이 왜 동생을 살해했습니까? 이것은 삼킴이 실패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맞게 모든 성도들 직장을 갔으건 학교에 갔든 간에 누굴 만나든 간에 우리 향하여 주어지는 그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언어가 있다면 넉넉해서 삼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예, 따라하세요. 나쁜 감정을 마음속에 오래 담고 있지 마라. 오래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오래 담아두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쁜 감정, 미운 감정, 싫은 감정들 이것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면 이것이 숙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가 되어서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권사는 우리 고질병이란 말 있잖아요. 고질병. 고질병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고질병. 전 고질병이야. 고질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래된 병을 고질병이라고 그래요. 못 고치니까. 그런데 감정도 어떤 감정은 고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초 1월 1일 날 미운 사람이 평생 가는 거 보세요. 이게 어떤 감정이에요, 여러분들? 1월 1일 날 교만한 감정이 평생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죠? 바로 고질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쁜 감정이 돌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포도를 헐고 물타를 헐고 들어오는 여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우가 내 속에서 여러분들 활동하는 거예요. 마음껏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에는 불안, 점심은 여러분들 오만, 저녁은 짜증들, 그리고 원망들, 비방들. 이걸 작은 여우가 뱉은 모든 침이 내 마음에서 지배할 경우에 이걸 놔두고 오래 방치하면 어느 순간 그게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슈필 아르티 쓴 글 가운데 이런 글 있죠, 여러분들. 습관은 악마다. 여러분, 악마란 말이 영어니 D-E-M-O-N, 디몬이에요, 디몬. 여러분, 악마 알죠, 악마? 여러분, 악마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악마는 나쁜 녀석이에요. 그 영어로 D-M-O-N, 디몬이거든요. 이 악마란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 다이몬, D-A-I-M-O-N. 뭐죠, 여러분? 습관에서 왔다는 거예요. 습관과 악마가, 즉, 악마의 어원이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 때 좋은 습관이 많아요? 나쁜 습관이 많아요? 나쁜 습관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집에 올 때 여러분들 그냥 옷 한 벌에 걸지도 않고 여러분들 또 내가 먹는 음식을 치우고 바로 잘 뜨고 또 습관대로 게으르고 이런 습관을 볼 때 여러분들 참 나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나쁜 것들이 바로 악마의 품성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몬, 즉 습관에서 영어 악마의 리본이 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나쁜 감정을 내 속에 오래 담아두고 나면 매일매일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이 왔는데 짜증을 놔두니까 내 입에서 매일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원망이 왔는데 계속 원망을 놔두니까 원망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은 뭡니까? 악마가 좋아하는 원망, 비방, 정죄, 게으름, 낙심들 이것이 습관되어서 악마를 닮아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부탁이에요. 나쁜 감정 오래 담아두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26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며 이로써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의 감정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잘 화를 안 내니까 참 좋아. 사실 맞아요. 식당 가면 우리 교인들이 참 품위가 있어요. 참 여러분들 멋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식당을 가면 서빙한 분과 싸우려고 자꾸 그러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심해지면 여러분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어디 가도 백화점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카페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조금의 불편을 못 참고 이거를 수없는 감정으로 쏟아버리거든요. 그게 왜 온 것인가? 언젠가 날 무쏘 들어왔던 그 감정이 습관되어서 내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남들 볼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저번에 교회 나온단 말에 마저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과거 언급을 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 영적 유익을 남기지 못할 경우에 이 땅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진리가 맞냐고 물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진리가 맞아? 하고 의문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왜 내게 나쁜 습관이 있을까? 이것은 처음부터 감정을 오래 방치한 거예요. 이걸 오래 담아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죠, 여러분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미리 충만했던 종이었어요. 이런 까닭에 안디옥교의 목회자가 되었고요. 바울도 데려와서 그걸 초빙해서 목사를 만든 것이 바로 안디옥교에 있었던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이후에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에 있었던 바울을 경계했던 12사도와 여기서 이것도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러면 바나바는 바울의 영적 은사입니다. 그런데 둘이 싸웠대요. 그 이유는 뭐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선교 여행 때 중간에 여러분들 떠나고 맙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마가가 선교의 그 안내자가 되어서 내비게이터가 되어서 인도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버리고 돌아갔다. 이걸 바울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물론 바나바도 마음이 아팠죠, 여러분들. 자기 조카니까. 그런데 3차 선교 때 바울이 선교할 때 바나바 대화할 때 갑시다 하니까 바나바가 살짝 물어요. 우리 마가 들어가면 안 될까? 순간 바울은 그동안 쌓인 감정이 있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번 기회를 주자. 마가는 한 번 버린 놈이 또 한 번 배반 않겠습니까? 하고 이러다가 사도행전 15장 39절 따라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크게 싸우고 갈라서니. 이러고 갈라졌대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선한 감정을 삼키지 못하고 방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감정이 독이 됐던 것이고 어느 순간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인격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바울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 중요한 성경을 몰래 도피했으니 그건 정의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무책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기회 주고 싶었던 바나바의 마음도 옳단 말, 양쪽 다 틀린 말 아닌데 바울은 마가에서 선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멀리하는 바울의 선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감정이 오래 쌓이니까 독이 되었고 이 감정이 오래 묵으니까 습관되어서 둘이 싸우고 갈라지는 악마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지금 내가 토해보지 못하는, 내가 쏟지 못하고 담아두었던 그 오래된 감정이 어떤 거예요? 이게 나쁜 감정이면 속이 치유하셔야 합니다. 이걸 오래 놔두면 친구들 여러분들 적이 되는 것이고요. 부부도 원수가 되고 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꼭 부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친구가 돼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모든 게 같아도 하나만 다르면 원수가 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모든 게 나하고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친구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만약 나쁜 감정이 있으니까 전부 다 같아도 하나만 다르니까 적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감정, 나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절망이에요? 불안입니까, 여러분들? 미움입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원망입니까? 이것이 오래 놔두면 나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오래 방치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친구를 만나고 나서 제가 옳은 말을 했는데 지금도 후회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분이 쌍꺼풀도 했고 코도 했고 남자 목사님인데 예뻐지고 싶은 야망 때문에.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눈, 코, 입을 다 고쳤디야. 이거 만나보니까 너무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다 축하하는데 제가 축하하다가 한 마디 더 했다. 야, 5년 사이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네. 싹 바뀌었으니까.
다 웃고 지나면 집에 올 때 보니까 이 말 다 괜히 한 거라. 그냥 축복이 조금 말지. 뭐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농담을 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뻤다면 되지.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나쁘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를 자르고 왔던 한 목사님께는 지붕 계량했다고 그러니까 놀라서 가지고 왜 지붕을 고치냐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친구니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약간 예민한 관계에서는요, 이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과 조크라든가 여러분들 유머도 상대방 따라서 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는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게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주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감정이라 여기는 것들은 오래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수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 인격을 만드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려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견고한 울타리를 세워서 조지 못할 것을 미리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여우가 내 마음에 성령 허물고 들어와서 왕을 못하게 여러분들 단단하게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을 견고한 탑을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잘 삼켜야 합니다. 속상한 감정들, 미운 감정들, 상처받은 것들 이걸 오래 담아서 여러분들 고름 만들지 말고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정화시킴을 통해서 이걸 삼켜서 더 이상 이것이 내 분노의 감정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이걸 잘 삼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나쁜 감정 방처에 오래 묵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랜 때가 잘 뻗기지 않는 것처럼 나쁜 감정 오래 있으면 여러분들 이것이 내 습관인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춤을 추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에 콧겨서 여러분들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라면 직장이라면 가정이라면 나부터 잘 삼키고 잘 방출하기를 바라겠습니다.